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염려와 근심까지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들으며 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지교독은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면서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가 거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자로 서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어 내일부터는 만남과 행동과 삶의 제약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금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재난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는 다만 속수무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오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교우들 없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환난과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교우들의 환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그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복의 근원들이 되어 저들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교회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비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가은, 공성민 두 학생의 이중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중창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각 학년마다 중창단이 있었고 중창단은 매년 정기 연주회를 1년에 한 차례씩 개최했습니다. 서로 레파토리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모여서 각 학년 중창단이 부를 곡 3곡 정도씩 먼저 레파토리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겹치는 곡이 있었습니다. 흑인 영가, 딥 리버, 깊은 강이라는 곡은 자주 겹쳤습니다. 거의 매년 정규 연주회 때마다 이 곡을 듣거나 혹은 우리 중창단이 부르거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성 중창으로 이 곡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은 이 곡, 감동을 받은 것은 미국의 흑인 여가수였던 마리아 앤더슨이 저음의 굵은 목소리로 부르던 이 노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강, 내 집은 저 강 건너. 깊은 강, 주여 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야만 저 본향에 이를 수 있었던 흑인 노예들의 비통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 비통을 딛고 일어서려는 간절한 의지가 기도처럼 펼쳐지는 곡이었고, 마리아 앤더슨의 개인적인 굴곡과 흑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갖은 역경들이 겹쳐지면서 그녀가 부르는 이 딥리버는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깊은 강, 흑인들에게는 깊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강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시편 69편에서 우리는 깊은 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시편 69편에는 유난히 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 깊은 물, 큰 물, 수렁, 깊은 수렁, 웅덩이 같은 표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하나같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깊은 곤경과 극심한 고통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탈출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영혼이 잠기게 되었고 시인은 그만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큰 물이 그를 삼켜버리고 그의 위에 덮쳐버린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이런 이미지들과 이런 은유들을 열거하는 것일까? 시편 69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숱한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은 시편 기자가 남의 것을 가진 적도 없지만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 주어야만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와 형제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가 이토록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지금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깊은 물에 빠지게 된 것이 믿음 없이 살다가 자초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이제는 깊은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편 69편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하는 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일이 가까워질 때 혹은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성경 본문으로 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심연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이야말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은 엄습해오고 우리에게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 찾아오는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나 끝이 날런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시련, 그런 시련의 터널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지거나 마치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종종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꿈을 꾼 적은 있습니다. 꿈이지만 그 공포와 그 불안감과 그 무서움은 잠을 깰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실은 우리에게 깊은 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계신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초쯤 되어지면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7월 중에 거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교역자들과는
이제 코로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상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고, 교회 학교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최고 단계로 격상되어졌습니다.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녔고 맞으라고 하는 백신 접종도 다 했는데 확진자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터널을 빠져나갈지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날지 예단하기조차 힘듭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 마치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마치 깊은 물이 우리를 덮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식할 것 같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 상황, 우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있으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일입니다. 깊은 물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기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이 깊은 물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수렁에서 꺼내달라고, 이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를 가둔 웅덩이가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깊은 물 속에서 기도합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물을 만날 때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 달려오는 순간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괴테는 마리엔 바트의 비가라고 하는 시에서 그 천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 침묵할 때 신은 내게 고통받음을 말할 재능을 주셨네 라고 노래합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받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고통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우리가 바다 끝자리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시편 139편은 노래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감옥이 깊은 감옥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 심연 가운데서 두 사람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물에서, 아니 우리가 깊은 물을 만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실은 제 마음속에는 금방 끝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더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도, 우리의 희망도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저 운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감염되지 않고 운이 나쁘면 확진자와 접촉해서 내가 감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몰라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역을 철저히 할 것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아니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이 코로나가 소멸되어지고 이 코로나가 퇴치되어지도록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일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 제목도 많고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의 기도 제목도 많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깊은 물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해야 합니다. 자,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은 시편 기자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편 69편은 3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8절이나 되는 내용이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 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언급,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희미한 암시는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시편 69편 29절과 30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하심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의 확신대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 궁금합니다. 이 시편 6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의 다른 시편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이 오늘 시편 69편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어마어마한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큰 수렁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그 깊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안전한 반석 위에 디디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시켜주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체험이 그에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전체가 큰 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이란 홍해를 말합니다. 자신들을 추격해 오던, 죽일 듯 달려오던 애굽 군사들과 그 병거들을 삼켜버린 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큰 물 가운데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노래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가 밤 4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가장 어두운 새벽 서너 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슨 영문인지
주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순간 세찬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순간 검푸른 바닷물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무서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실은 외마디에 가까운 비명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가 외친 비명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이었겠지만 아마도 그가 내지른 것은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비명을 들으셨습니다. 아니,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 주십니다. 그를 깊은 물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깊은 물이건 깊은 수렁이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삼키려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깊은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에 인상적인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던 선원들의 이야기를 시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깊은 물이 찾아오고 마치 우리의 삶이 깊은 물 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깊은 물을 만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깊은 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깊은 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안전한 곳에 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내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정성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예고해드린 대로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부를 지도하는 정한민 전도사님 오늘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져서 2주간 실시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정부 방침 그리고 총회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교회도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교회당에는 예배 필수 인원들만, 장로님들과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 필수 인원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대처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여러분들의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나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당회에서 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깊은 물을 만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백성들, 이 민족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